이제 열왕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아서 버려지고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스릴 한 왕을 세우셨죠. 그래서 사무엘 하 이야기로 다윗의 왕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왕들의 이야기. 이것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다윗이 죽고 1장부터 2장까지가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왕 세우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임의로 왕이 됐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를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지요. 항상 왕을 세울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라고 지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허락받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제사장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선지자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시대는 신정국가 얘기잖아요.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세웠어요. 그리고 2장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뭔 부탁을 하냐면 다윗이 살아오면서 걸림돌이 되었던 요압과 그 다음에 왕만세했던 아도니아를 초결하는 일. 요압이 항상 다윗의 삶의 가시가 되었어요. 아브넬과 암마사를 죽이는 아주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는 일을 2번이나 했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일 때 앞장서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다윗이 하는 일에 항상 사사건건 걸림이 됐어요. 사촌간인데도요. 그래서 그 정적을 제거하라. 시므이가 사울 지파에 사울과 가까운 사울왕과 친척이었죠. 그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당해가지고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저주를 했던 친구죠. 그 친구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정적들과 앙금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성막이 아닌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전 설계도 이야기는 이게 이제 열왕기에는 안 나와요. 이게 역대상 28장, 29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셔서 말씀으로 지었어요.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항상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죠. 성전은 죄를 해결해주고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전의 역사였어요. 그 이야기가 1장, 2장에 정리됐어요. 그리고 3장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아버지가 죽고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는 양을 1000마리 번제드렸다는 겁니다. 1000마리 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죠. 어떤 지혜냐면 듣는 지혜예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라는 거는 근본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듣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도 가르쳐 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나 제1번이 뭐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하는 거. 이게 곧 뭐냐?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뭐 원수 갚는 것도 구하는 것 아니고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재판하고 통치해야 될지를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덤하여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창기의 자식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뛰어난 지혜를 샘플로 보여주시죠. 창기가 두 자식이 하나씩 낳았는데 한 여인은 잠자면서 술을 먹었는지 애를 눌러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애기와 싹 바꿔치기 하니까 이 재판을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당시에는 뭐 DNA 뭐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누구 자식인지 판별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참 난감한 일이죠. 그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 아이를 칼로 쪼개서 둘로 나눠줘라 이렇게 말할 때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식이 둘로 쪼개지는 걸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죽은 그 여인은 잘됐다. 기왕에 그렇게 된 것 쪼개나눠 갖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쪼개자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더라. 이게 3장까지 끝나요. 그 다음에 4장에는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정적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앙금을 제거해 주셨죠.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지혜를 얻었어요. 왕으로 세워졌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4장에 아주 쭉 설명을 해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군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사관도 세우고 각 12 행정구역을 1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 골고루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12지파가 아니라 12행정구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번성했더라. 그리고 하루 식량이 밀과 가루밀가루가 30가마, 통밀가루가 60가마. 그러니까 하루에 밀가루가 그 왕궁에서 먹는 사람들 하루 양식이 밀가루가 하루 3끼 먹는데 90가마예요. 가마. 한 가마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마리, 10마리 되면 한 가마가 되는 거잖아요. 10말. 10대가 한 마리고 10마리 한 가마잖아요. 한 가마. 근데 그게 90가마.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하루 식사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짐승들 있잖아요. 거기에 말들 키워야 되고 짐승들 키워야 되는데 그 짐승들 키우는 사료까지 다 공급을 해줬어요. 12행정구역에서. 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게 했죠. 그만큼 번성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정되었더라, 번성되었더라, 뛰어난 조직력으로 안정된 나라를 세웠더라. 그리고는 이렇게 행정구역을 세우고 나서 그가 얼마나 영화로웠는지를 이제 4장 뒤에 또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4장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바다 모래같이 하셨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혜의 왕으로 세워주셨더라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고 안정되었을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5장부터 7장까지 성전 건축이었어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레바논 땅에는 백향목과 석재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식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식량 원조를 해주고 그들은 건축자재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설계도대로 짓습니다.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을 짓죠. 성전 건축을 7년 하고요. 왕궁 건축 13년에서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해요. 또 솔로몬 성전은 성막과는 달라요. 성막은 천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은 고정된 거잖아요. 고정된 거. 그래서 기초를 쌓고 60규빗, 20규빗, 그 다음에 50규빗 이래가지고 사이즈를 다 정해졌어요. 높이가 이제 30규빗이죠. 폭이 20규빗, 그 다음에 길이가 60규빗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1층, 2층, 3층 방을 만들었어요. 지성소,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고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여기가 60규빗, 여기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지었었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여긴 내소, 외소 이렇게 두고 여기 현관, 여기다 현관을 만들었어요. 들어가는 현관. 그리고 여기가 야킨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양쪽 사이드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방을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고 3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층을 만들 때 기둥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에는 요 폭을 5규빗을 하고 6규빗을 하고 7규빗을 해가지고 턱을 줘가지고 기둥 없이 만들었어요. 이 안에도 기둥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밖에도 기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분향단 놓고 여기 이제 촛대를 5개씩 놔뒀어요. 떡상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언약궤를 여기다 놔두죠. 여긴 금으로 사슬 쳐서 구분하고요. 현관을 들어가는 입구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건 이방인들 여기는 구별해서 여기 현관 앞에 야킨과 보아스 있는 데는 유대인의 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요. 이건 이제 솔로몬 때는 이게 이방인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이제 수르바벨 성전 짓고 이제 1세기 당시에 헤롯 성전 때는 이렇게 가지고 이방인의 뜰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8장에 봉헌을 하는 겁니다. 봉헌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언약이니까요. 성전은 있는데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여와요. 언약궤를 들여오고 온 백성을 그래서 다 지었고 언약궤 모셨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을 불러놔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못하고 나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완성해 주셨다라고 연설하고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여기 봉헌하고 언약궤 모시고 그 다음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시오. 죄를 지었든 감사를 하든 뭐 가뭄과 기근으로 또는 질병으로 환난으로 재난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죄져 가지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거나 재난을 당할 때도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기도해도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장에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복주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고
다윗처럼 번성케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날이 장구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응답이죠? 응답.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면은 이 성전은 내가 거하는 집이 아니야. 내 마음이 있고 눈길이 있는 집이야.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둔 곳이지 하나님의 그 건물 안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침한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다 두었을 뿐이죠. 그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집어 던져서 성전이 없어지고요. AD 70년에 두 번째 지었던 성전도 제2성전 시대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다시 제3성전 안 지어도 돼요. 지금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다 그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으시고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또 성전을 세우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뭉개버리는 건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봉헌하고 응답받았으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도와준 사람들한테 상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롯 사람 히람한테 갈릴리 북부 지역에 10개 성읍을 선물로 줘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런데 이 레바논 사람들, 이 두롯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쓸모없는 가불 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솔로몬이 나머지 업적,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 땅 되고요. 여기 애굽, 여기가 애굽이 되는 거죠. 여긴 지중해, 여긴 요르단 땅이죠. 여기 요단강, 여기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시나이 반도, 여기는 홍해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솔로몬이 이쪽에다가 여기가 이제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하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산맥이 지나가요. 근데 여기 이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쪽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 북쪽 제국과 남쪽 제국 사이에 끼인 게 이스라엘이에요. 두 사이에 끼었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는 산악지대니까 안 지나가고 주로 어디로 가냐면 여기 평야지대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길목에 하솔에 병거성을 지었어요. 여기가 하나의 요새를 지은 거죠. 그리고 요 입구에 무깃도라고 하는, 계시록에 아마겟돈으로 나오죠. 여기 무깃도, 여기 하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여기 강 하나 지나가는 옆에 게셀이라고 하는 성을 지어요. 그래서 1중, 2중, 3중으로 이 방어막을 친 거죠. 그 외에 여기에 이제 다한악이라든지 용루암도 설치를 했어요. 여기를 튼튼하게 방어를 한 거죠. 그런 병거성들도 많이 지었어요. 예루살렘에도 병거성을 짓고 여기다가도 이제 군 요새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튼튼히 했더라. 이게 구장 얘기예요. 건축을 많이 했더라.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시바의 여왕이었어요. 시바의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각종 보석과 선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한테 지혜 배우겠다고요. 120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120달란트면 당시에 솔로몬이 1년 세 수입이 660달란트였어요. 거의 5분의 1 수준이잖아요.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국가 수입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소문보다 더 놀랍다 해가지고
그를 칭찬하는 얘기가 10장에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조롭게 순종하고 지혜를 구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도 튼튼하게 건축하고, 그 다음에 봉헌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하고 솔로몬이 당시에 강력한 시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주변 나라들이 우러러보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오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다윗처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냥 지혜 구해서 막 잘 나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셨다. 이걸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또 야곱이 외삼촌 집에 빈손으로 갔을 때 두 때나 이루고 오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11장에서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으면 솔로몬이 잘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빼앗기지 말고 그 복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복을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사사시대가 온 것도 자식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식들한테 신앙의 역사를 잘 물려줘야 되는데 잘못 물려줘서 결국은 암흑기가 온 거잖아요. 솔로몬도 아버지한테 잘 배웠으면 본인도 배운 것을 자식들한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타락했어요. 그래서 11장 얘기가 솔로몬의 타락. 분명히 신명기 7장에 이방 여인과 교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1000명의 여인을 뒀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만.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동편에 보면은 거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멸망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멸망산에 이방인 여인들을 위해서 암몬의 신 몰록을 위해서 또 모압의 그모스를 위해서 아스타롯을 위해서 또 다곤신을 위해서 그 주변에 다 신전을 지어줬어요. 신당들을. 그걸 산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산당들을 몽땅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산당을 이때 산당이 생긴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아사가 개혁을 하고 여호사밧이 개혁을 하고 우시아가 개혁을 해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대왕께서 건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못 건드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서 문제인데요. 어떤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가 업적을 남겨서 어떤 유적을 남겨놓으면 자손 대대로 그걸 기리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서 못 건드렸어요. 이걸 누가 깼냐면 히스기야 왕 때와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이걸 깨버렸죠. 요시야 왕 때 완전히 싹 없애버려요. 그래도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그들의 신들과 함께 놀기 때문에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주지만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를 2개로 쪼개요. 그래서 12장부터 쪼개진 나라 얘기가 나와요. 쪼개진 나라. 그래서 나라를 쪼개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은 징계를 하는데 솔로몬이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징계를 주냐면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리아의 르신을 통해서 하닷과 르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닷과 르신을 통해서는 채찍을 분명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한테 언약하길 뭐라고 언약했냐면,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거다. 그래서 이 하닷의 채찍과 르신의 채찍으로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징계를 하죠. 그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10개로 찢어가지고요. 12개로 찢어가지고 10개를 이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치리하게 될 거다. 북쪽 나라. 이게 북쪽 나라죠. 북쪽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부터 쪼갤 거다. 그리고 남은 땅을 르호보암한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남쪽 유다 땅을 줘서 언약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의 등불을 이어갈 거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11장에 여로보암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쪼개져요. 그리고는 12장에 그 사실이 증명이 되죠.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세겜에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가 왕이라고 나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너무 이 솔로몬 대왕이 건축 사업에 너무 무리하게 세금 걷어가고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좀 세금도 감면해주고 노역도 좀 줄여달라 이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 장로들 말 안 듣고 어른들 말 안 듣고 자기 친구들 잡놈들 이야기 듣고요. 이야기를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 굵기가 더 굵다 이래가지고 그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 비교하지 마. 왜냐하면 아버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버지와 비교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허세 부리다가 결국은 쫓겨나요. 쫓겨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확 쪼개져 버려요. 근데 나라가 쪼개졌을 때 분명히 여기 이 땅 북이스라엘 10조각 찢어주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면 다윗처럼 영화롭게 하겠다, 복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근데 이 여로보암이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남유다란 말이에요. 그 남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여기로 합류를 하게 되죠. 근데 베냐민과 남유다 요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나 제사 드릴 때 북쪽 사람들이 다 여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야, 우리 백성들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르호보암한테 뺏기면 나는 뭐가 되냐?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몰라요.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선을 쳐요. 북쪽 경계, 남쪽 경계. 그래서 여기는 단에서부터 여기 베델. 그래서 여기 베델과 단에다가 내려가지 마, 올라가지 마, 내려가지도 마. 여기 가서 제사해. 이래가지고 여기다 금송아지 숭배를.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세워가지고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만 죄지면 괜찮은데 누구를 죄짓게 하냐면 백성을 죄짓게 해요. 그러니까요. 지도자는 자기가 죄지으면요. 자기만 죄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레위기 21장에 제사장들은 더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죄를 범하게 해요. 그래서 13장에 여로보암이 이 우상의 단에서 제사할 때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그 책망받으면서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단을 헐어버릴 것이고 당신이 죽은 그 뼈를 건져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예언을 해요. 예언. 그런데 실제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죠. 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그 성을 이들이 쌓았던 단 다 헐어버리고 그들의 뼈를 다 끌어내가지고 다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해서 죄의 뿌리가 돼요. 북이스라엘은 출발이 뭘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는데 그 은혜를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왕이 되거든 성경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둬라. 이게 지도자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이걸 묵상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주야로 묵상 안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권력에 취해서 타락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세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 10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여기는 시조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여기는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본인도 죄짓고 백성도 죄져서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근데 이 본인한테 징계 안 하고 자식한테 징계하겠다 해서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바로 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답을 징계하고 일어나는 왕이 누구냐면 바하사입니다. 그리고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해요. 그래서 엘라 때에 징계를 해요. 그런데 엘라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시므리를 통해서 이게 7일간 왕이에요. 7일짜리 왕. 7일간 왕인데 여기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오므리를 세워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엘라를 치고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시므리를 쳤는데 디르사 왕궁에서 불지르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여기서 위대한 오므리 왕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므리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통과 뿌리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은요, 인간이 만든 전통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전통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삼아야지 인간이 세우는 전통을 따라가면 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아비암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이어주세요. 이가 악을 행했지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끄지 않고 아비암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사가 등장해요.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늘 있고요. 이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늘 전쟁, 형제잖아요. 형제 국가예요. 서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이 권력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켰어요. 르호보암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량배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하고 대결하게 되고요. 그 아사가 어디까지 왕을 하게 되냐면 여기까지 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일 때 여기 오므리 왕조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로 열왕기 상이 끝나요. 이게 이제 열왕기 상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아합 왕이 죽는 것까지 요거 지금 열왕기 구조를 잘 봅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얘기했어요? 솔로몬. 그 다음에 12장과 11장 말부터죠. 11장 말부터 12장, 13장에 분열 왕국이에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12장의 분열 왕국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13장부터 16장 얘기가 여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 끝에 요 아합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합. 요 아합 얘기가 여기 17장부터 22장까지. 여기 솔로몬 얘기예요. 여기 17장부터 22장까지 아합 왕 얘기예요. 여기 나라가 분열되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겨우 여기 이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 왕이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1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 16장 때는 오므리까지네요. 오므리까지. 그죠? 여호사밧이 이제 막 등장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왕이 등장해요. 근데 분량을 보세요. 여기 솔로몬 얘기가 길어요. 여기 아합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번성시켰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깨우려고 하는데 이 아합 왕 대표적인 왕을 이렇게 여기다 강조한 이유는 여기 금송아지 범죄 플러스 뭘 끌고 들어오냐면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요. 바알 신앙. 그래서 이 아합이 이때 결혼하면서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 이세벨하고 결혼하게 돼요.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두로의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바알 대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이세벨을 통해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축복의 박수라면은 여기는 비상벨이 울린 겁니다. 비상벨. 큰일 났잖아요. 여기 금송아지로 안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여기 칼 맞고 첫 번째 왕조 무너지고 여로보암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죽으면은 성에서 죽으면은 개가 주워먹고 들에서 죽으면은 공중에 새가 뜯어먹는다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바사도 똑같이 되었어요. 칼만 이게 칼이에요, 칼. 제국이 왕조가 하나 끝났어요. 두 번째 왕조 끝났어요. 세 번째 왕조는 7일 만에 끝났어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서 좀 길게 가는데요. 이때 오므리가 이 바알 신앙과 사돈 맺는 바람에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긴급 메신저를 보내는데 이때 보낸 이 17장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너희 하나님이냐? 바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일깨워줘요. 그래서 너희가 내 허락 없이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라 그래서 17장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하고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시네에 가서 물 먹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디셉 자기 고향으로 갔거든요. 거기 그리시네가 있어요. 거기는 산이 깊어가지고요. 물이 웬만한 가뭄에는 물이 안 마르거든요. 근데 그 깊은 산 중에도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레바논 땅으로 가죠. 레바논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2600m 깊은 산중이에요. 거기도 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을 주죠. 하루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주면은 이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축복대로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요. 그 18장 얘기예요. 18장에 돌아와 가지고 바알 제사장들 다 부르고 아합 부르고 아세라 제사장 부르고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요 산자락 이 지중해 여기 볼로 포항처럼 튀어나온 데 있거든요. 여기 갈멜산이에요. 여기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잘 선택해라.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몸을 쥐어뜯고 막 몸을 그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야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한마디 기도했더니 불 싹 핥아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소 한 마리 장작대 올려놔놓고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또랑을 파고 물을 2번, 3번 갖다 붓고요. 4번 붓고 물이 절철철 흘러 넘칠 때 기도해요. 왜? 물이 흐를 때 불은 잘 안 붙잖아요. 우연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흠씬 물 덮어 씌워놔놓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비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19장에 난리가 났죠.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들 그래가지고 요 앞에 기손신에 가가지고 다 목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갈멜산 수도원에 가면 그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칼치 들고 바알 제사장들 목을 발 탁 쥐고 칼 치켜 들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동상이. 근데 그 밑에 내려다보면 기손 시내가 있어요. 그 기손 시내에서 이 바알 제사장들 다 목을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듣고 아하방한테 그리고는 비를 주셨어요. 비를 응답해 줬죠. 백성들한테 보여주시고 증명해 줬는데 백성들도 왕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응답 주셨고 비를 주셔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신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능력 보여줘갖고 하나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신앙이지 능력 보고 오 대단하네 이래갖고 신앙은 안 됩니다. 오늘날도 무슨 표적 능력 이거 갖고 신앙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로 일하시냐면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마라. 이게 결국 모든 얘기가 말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곧 성경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말씀,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도망을 와요. 부엘세바까지 도망와 가지고요. 광야에 가서 죽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시고요. 여기 시나이 반도까지 가서 여기 말씀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시나이 반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꾸부려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큰 광풍이 불 때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땅이 쩍쩍 갈라져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불이 막 쏟아져 내릴 때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는데 첫 번째 미션은 아람 왕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이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 징계하겠다. 두 번째는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나중에 뒤에 여기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왕조 들었으니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이 등장하면서 바알 신앙하는 사람들, 바알 제사장들 싹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것이 열왕기 하에서 이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 할 때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하니까요.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엘리사를 네 제자로 세워라. 이 세 가지 미션을 줬어요. 엘리야가 이 세 가지의 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가지 미션을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이 미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20장에 이 아합 왕 얘기예요. 아합이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을 마치 사울왕처럼 진멸시키지 않아서 결국은 아합이 죽게 될 거다라는 걸 경고해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아합 왕이 죽을 걸 경고하는데 아합의 죽음을 경고해요. 죽음, 심판 경고하는데 죽음과 심판을 경고하는데 2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갑자기 내세워요. 나봇이 이스라엘에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이 아합 왕이 탐났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야 나한테 그 포도원 좀 팔아 이렇게 말해요. 나봇한테 포도원 팔라고 얘기하니까 나봇이 조상들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은 땅은 하나님 공개념이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팝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왕이 돼가지고 쫀쫀하게 그지였고요. 소극적이고요. 하찮은 것에 집착하는 아주 유약한 왕이었다. 무능한 왕이었고 소심한 왕이었고 쪼잔한 왕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와요. 왜 밥도 안 먹고 들어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원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달라니까 안 주네. 이러니까 야 이 등신아 내가 뺏어줄게.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여가지고 그 밭을 뺏어가지고 왕한테 갖다 줘요. 자 됐습니까? 와서 밥 먹으세요. 라고 말하죠. 그만큼 이 아합 왕이 안 좋은 왕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 경고를 할 때 나봇이 밭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 흘린 피값을 반드시 이세벨과 너에게 값을 지불할 거다. 네가 흘린 피를 개들이 할게 될 거다. 예? 여기 이세벨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경고해 놔놓고 이 아합을 누가 죽일고 하는 것을 22장에 하나님이 어전회의가 열려요. 어전회의가 열려서 누가 아합 왕을 죽게 할꼬라는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합이 전쟁 나갈 때 여호사밧과 함께 나가요. 22장 1절로 그러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3년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 거였다. 길르앗 나못을 찾으려고 이제 여호사밧과 전쟁을 하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전쟁을 갈 때 여호사밧은 남쪽 왕이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어요. 조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살아있어요. 그럼 전쟁 나갈 때는 남유다 왕국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 금송아지 숭배하니까요. 하나님 묻는 거 없고요. 뭐 선지자들 말 필요 없어요.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승리돼. 그래서 이 칼 계속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내에 혹시 선지자가 없냐? 있다. 그럼 불러라. 그래서 왔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왔어요. 400명.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일제히 다 가십시오.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전쟁이 이길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기도도 안 하고 여호사밧이 봤을 때는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아니죠. 다 이 사이비 같이 보였어요. 사이비 같은 얘들 말고 좀 정말 신실한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올 때마다 나한테 불길한 예언한다. 왜? 지어졌으니까 선지자들 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책망하는 일만 하잖아요. 죄를 책망하니까 나한테 불길한 예언만 한다. 왜 죄를 책망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길한 예언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들읍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미가야가 올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다 400명이 다 전쟁 나가면 이긴다고 그랬어. 너 불길한 예언하면 너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해. 그러니까 가서 무성의하게 그냥 가서 가십시오. 뭐 다 가면 된다고 그랬다며요. 가면 이길걸요. 하고 무성의하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라고, 진실! 그러니까 그때 어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누가 가서 아하방을 죽게 만들고라고 하나님이 고민하니까 어떤 영은 이렇게 하겠다, 어떤 영은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거짓말하는 영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400명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왕은 가면 죽습니다. 그래 죽는다 그랬다고요. 이 미가야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전쟁 끝나고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니까 미가야가 아합의 군사들 이 대신들도 그러죠. 갔다 와서 두고 보자 이러니까 두고 보기는 너희들 가면 죽을 건데 이걸로 끝나요. 이렇게 해서 전쟁 나갔는데 여호사밧과 아합이 함께 전쟁 나갈 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은 혹시나 하고 혹시 나를 왕으로 알아가지고 나 쫓아와가지고 죽이면은 위험할까 봐서 평상복으로 일반 군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아람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이 아합왕을 맞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으로 열왕기 상이 끝나요. 22장이. 그러니까 열왕기 이야기는 여기 솔로몬 이야기와 이 아합 얘기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13장에 여기 이제 여로보암 얘기, 14장에 여기 이제 바하사 얘기죠. 바하사와 아사 얘기, 아비암 이야기.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여기 이제 아사와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등장하는 것으로 16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열한 개 복잡하지 않습니다. 14장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나답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여기 왕이 돼서 죽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되는 거 나오죠? 15장에 아비암이 왕이 돼요. 그리고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되잖아요. 왕들의 얘기는요, 일대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오경의 눈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울로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나답이 죽고 이제 북이스라엘 아사가 왕이 되고 16장에 넘어와서 엘라가 이제 죽고요. 시므리가 등장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 후에 아합이 왕 됐더라 하는 것으로 16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왕들의 얘기는요. 사실은 여기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여기 왕들 중에서는요,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번성했느냐, 그건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냐, 안 했냐를 구심점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남유다 왕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열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차 이제 선지자들을 왜 보내시는지 이들이 왜 징계를 당하고 이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말씀으로 사냐 안 사느냐, 말씀으로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자손들한테 말씀 물려주냐 안 물려주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거울을 보셔야 돼요. 거울.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왜 문제가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해답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항상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